상이 이렇게 나타나죠. 그게 대상이지. 그래서 자정부는 유식의 체를 말한다. 여기서 견부가 상분이 나온다. 그래 자체분 또 유식이고 견분 상분 그것이 여기 나왔다. 이걸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유식에 나와 있는 그 설명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이 사물은 환상이다, 환영이다. 이걸 유식 사상은 그걸 설득을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아니야, 체가 원래 있는 것이야 하는 이야기를 주장하는. 그 주장보다 불교는 이것이 꿈에 나타나는 모양처럼 내가 만들어 상상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없다. 지금 그런 시각입니다. 지금 물은 조금 아끼니까 조금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그 핵심적인 내용은 본래 무아, 내가 없다는 무아를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부처님의 사상이다.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중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 근본적인 속마음은 뭐냐? 이 세상 모든 건 무아다. 개인적인 사람이 나만 무아가 아니라 이 탁자도 무아다. 탁자라고 하는 아가 없다. 모든 사물은 무아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전부 다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걸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걸 이제 제가 설명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왜 무아냐 하는 걸 그냥 지금 한번 가만 보면 무아라고 하는 것을 저 사람한테 내가 설명해서 이겨야 될 건데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 보는 것은 저를 한번 보십시오. 조영식이라는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3월달에 여기 왔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3월달에 온 조영식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조영식하고 같은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냐. 이런 선생님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과학적으로 이 세포는 새로운 세포로 자꾸 바뀝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따지면은 이 세포는 어제 세포가 아니에요. 새로운 세포, 나를 만들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따지면은 어제 조영씨와 오늘 조영씨가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죠. 자, 몇십 년 전에 어린 애기 때 조영식이하고 지금 커서 성인이 된 조영식하고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달라요. 여러분은 뭐라 하겠습니까? 조영식이고 조영식이지 조영식이가 큰 거 아니냐? 어린 애기가 커서 조영식이가 큰 거 아니냐? 그게 맞죠? 성장하는 과정을 넣어서 이야기하면 똑같은 나다 말이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걸 이야기하면은 이게 있다는 걸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걸 있다는 것을 부정해야 되는데 부정하려고 말을 하려고 하면은 뭐라 해야 되겠냐? 어제 거하고 오늘 거는 틀려. 그러니 무상, 상이 없다. 항상 있는 것이 아닌 무상이다. 이해됩니까? 그래 어제 나하고 오늘 나하고 달로. 그래 존재 아니다. 항상 있는 존재가 있나요? 항상 있는 조형식이 있나? 항상 있는 탑자가 있나요? 여러분 이거는 계속 그대로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집을 하나 예쁘게 참 새 집을 지었습니다. 요즘 집 지어서 몇 년 가면 그것이 집이 삭습니까? 설에도 집이라 해서 그게 천년만년 갑니까? 오히려 좀 뭡니까 나무로서 절 같은 그 한국 고택 같은 건 참 오래 가지 않습니까? 100년도 되고 200년도 되고 그런 거. 오히려 설에도 집은 이거 세멘토라는 건 빨리 수명이 있다. 그렇다면 그 수명이 사가서 변화된 그 집이 어제 그 집하고 오늘 그 집이 똑같은 집이냐 할 때 아니다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예.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 선생님들도 10년 전에 여러 선생님과 오늘 선생님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르죠. 달렸잖아. 그리고 같은 건 하나도 없어. 변화된다. 이것이 무아사상입니다. 그거 인정하는. 그러니 없다. 이렇게 불교에서는 무아를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그 무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절대적인 고정불변에 절대를 놓고 이거하고 같은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전체는 무하다. 이 사상.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왜 불교 석가모니께서는 무아라고 하는 이야기를 꼭 고집을 해야 되는가? 왜? 안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석가모니가 그 이야기 꼭 왜 무아를 해야 되는가? 석가모니는 자기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뭔가 느낌을 뒀다 깎고 그 느낌을 받아서 깨달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깨달음을 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깨달음을 준분 누구라고 생각해요? 석가모니에게 깨달음을 준분, 예수님에게 깨달음을 준분, 문 선생님에게 깨달음을 준분, 공자님에게 깨달음을 준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습니까? 여러분 도인들이 성인들이 가르치면 선해라 하는 공통적인 선임. 그런데 이 가르치는 분, 이 가르치는 다르면은 공통적으로 같은 말이 나오겠냐는 거지. 성경책이 66권이 있어요. 그게 3600년 전에 모세에 의해서 서여진 책이 있고 2000년 전에 예수님 때 서여진 책이 있고 이게 기자, 쓴 사람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내용은 공통적인 의미를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은 공통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작가에게 그것을 기록하도록 뒤에서 시켜준 원인이 있다면 같은 사람이 같은 존재일까? 다른 존재일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같은 존재. 같은 존재지요. 그래. 조물주 하나님이 석가모니에게 가르쳐 줄 때는, 예수님에게 가르쳐 줄 때는, 문스님에게 가르쳐 줄 때는 시대는 다르지만 뭔가 뜻이 전체적인 의미가 같은 걸로 가르치지 안 헷갈릴 거 아닙니까? 똑같은 목적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왜 석가모니에는 무아를 고집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무아, 무명, 이건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불교의 가르침에 대한 무아를 부처님이 처음 가르치고자 하는 부처님의 사상이 무아 사상이다. 왜 무아 사상을 선택했냐 이거예요. 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그러나 불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관점을 통일 문선명 선생님 문선명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기에는 그런 내용이 있나요? 이게 이제 문선명 선생님이 처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 조상이 성장해 올라가는 거예요. 이 성장하는 것이 어린 애기에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의 과정입니다. 한 번 거쳐가면 성인이 되면 완성체가 되는 원리입니다. 이 시간에 그걸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 성장기엔 어린 애기가 이 3단계를 거쳐가서 성인이 되는 단계가 언제나 21세. 그래서 7년 지나고 소생기 어린 애기 때 인간의 우리 특성으로 보면 어린 애기 때 한 살 태어나서부터 7살 될 때까지는 모든 정보를 막 수집합니다. 전체가 우리 머릿속에 기반이 다 들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걸 갖고 실습을 합니다. 실험을 합니다. 뭐든지 지가 해보려고 하죠. 어린 애기가 7살부터 14살. 그 다음에 장성, 완성 21세까지 해서 해서 안정주 자기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어느 정도 아는 기반 21수를 거쳐 올라가면은 완성이 되는데 조물주 하나님이 제일 걱정했을 때가 지멋대로 막 해보려 할 때에 14세가 될 이때쯤 까먹지 마라 하는 계명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이 조물주 하나님 인간을 지어서 그 인간이 정말 조물주가 계획하는 대로 그런 인간이 우리 이 속에 신이 들어와서 신과 인간이 일체되는 부처님이 되는 단계에 올라가기까지 가장 중요한 내용이 성경에는 까먹지 말라 하는 계명을 줬어요. 그런데 이것이 뱀이라고 하는 성경책 보면 뱀이라고 비유되어 있습니다. 뱀이 인간에게 와가지고 선악과라는 과일을 따먹도록 유혹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 아담 해와가 먼저 뱀에 유혹하는 걸
그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다 먹었다. 이걸 기독교에서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대로 뱀이 해와에게 다 먹구나. 여러분 우리가 또 생각해요. 어린 애기도 강아지한테도 안 꼬일 텐데 뱀한테 꼬이겠네. 뱀하는 이야기 소리 무슨 이야기인지 뱀하는 소리를 듣고 따먹을 한다고 따먹냐. 이것도 의미가 있는 말이지 실제로는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이 뱀 사탄 마귀로 표현되어 있는 이 존재가 해와에게 와서 유혹을 해서 뭘 했냐? 따먹지 말라 하는 말인데 과일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는 따먹고 그 말을 듣고 따먹고 우리는 고통의 세계로 떨어졌다. 성경에 그냥 기록되어 있는 의미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문선명 선생님은 뭐라고 표현했냐? 사랑을 잘못한 것이다.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문자 그대로 뱀이 아니고 천사라고 하는 천사의 세계의 장인 천사장 루시엘이라는 존재가 해와 여자, 천사는 남성이 해와 여자 해와를 처녀 해와를 유혹을 해가지고 불륜의 사랑을 저지른 것이다. 원래 인간은 아담과 해와라고 하는 인간 조상 남자 여자로 지었는데 이 남자 여자는 우리 몸뚱아리가 있고 하는 이런 완전한 인간인데 천사는 이런 몸이 없는 영적 존재 신적 존재 그 존재가 해와를 잘못 사랑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래서 이때 잘못된 이때 보십시오. 부처님이 이제 무아라고 하는 사상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왜 이 세상을 처음부터 무아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근데 이건 모르죠. 그래서 석가모니는 무아 사상을 중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럼 무아가 왜 무아를 가르쳐야 하느냐는 걸 설명 아직 못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아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는 내용은 문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하느냐? 무아나 무고 내가 없다 너가 없다 하는 것을 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느냐? 이게 성경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3600년이에요. 석가모니 시대가 2600년 거기로부터 더 천년 전에 계시를 받아서 썼다 하는 이야기고 이 이야기는 6000년의 역사의 족보를 갖고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2600년 전부터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내용이고 그 중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걸 갖고 보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해와를 불륜의 사랑으로 이걸 따먹었다. 이 총각이 전혀 따먹었다 할 때 뭐 따먹습니까? 입 따먹습니까? 코 따먹습니까? 사랑을 따먹었단 말이에요. 사랑을 유린했단 말이죠. 그 말을 우리 한국말로 따먹었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천사가 해와로 따먹으라 하는 천사와 해와 여자 사이에 사랑관계가 성립되는데 천사는 종이고 아담 해와는 주인이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와서 살려고 하나님의 몸으로 지은 존재다. 그 존재를 종이 겁탈해서 데려갔다. 이게 잘못됐다. 그러니 그런 말미암아 생긴 이 세상을 불교에서는 법으로 표현했다면 이 세상 그 이후에 생기는 이 모든 세상을 법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죠. 이 세상 모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은 가치를 인정 안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경상에 문선명 선생님이 설명하는 이 내용 속에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을 무법을 표현했다. 이유는 이 세상이 조물주 하나님이 만들려고 했던 세상이 뒤집어져 버렸어. 그러니 이걸 인정 안 한다. 가치가 없다. 있어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무법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사불악 불평 이는 불행의 세계가 댕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거짓 세계다. 이 3600년 전에 가르치는 그 내용을 중심 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문선명 선생님이 그것을 쭉 보고. 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불교에서 말하는 12연기는 무명으로부터 행식, 명색, 유기, 촉수, 예취, 유, 생노사 이 단계가 고를 면하는 고가 생기게 된 과정의 단계예요. 그래서 이 12연기를 부정을 합니다. 내가 태어나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고통스러운 것은 왜냐? 내가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 세상에 고생이 없으려면은 안 태어나면 되지 않냐. 이론적으로 맞잖아요. 그렇게 해서 원인을 뭐로 하는 거예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올라가면은 어디에 도착되느냐? 무명이라고. 무명이라고 뭡니까? 몰라. 그는 노사 불행이 생기게 된 이 세상의 뿌리가 무명인데 무명은 확실하게 몰랐기 때문이다. 그러면 무명이 뭐냐? 석가모니 제자가 석가모니께 물어봤어요. 무명이 뭡니까? 하고 물으니 착각이다 그러더라고요. 착각이 무명이에요. 그럼 착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착각이냐? 아까 제가 설명을 했죠. 이 해와가 인간 조상의 어머니가 되어야 할 이 해와가 하나님은 따먹지 말고 너 21세 성장하면 결혼시켜줘서 하나님이 너 속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몸이 된다. 그럼 신인일체가 되는 거죠.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 존재가 되기 전에 해와가 천사장의 종의 말을 달콤하게 듣고 그것이 참이라고 착각을 했다. 착각을 해서 이 세상이 사랑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이 세상이 되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인정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무와 무법으로 출발을 한다. 석가모니께서 부처님이 설명하지 않은 부분을 보충 설명을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참 이해가 됩니까? 지금 불교의 이야기하고 통계사는 이야기하고 지금 섞여서 같이 한번 예를 해보는 겁니다. 이거 이용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법이라는 게 말이죠. 예를 들어서 사과를 지금 이 방에 가득 사과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셀렉하면 힘들잖아요. 그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래서 2 곱하기 2는 사라하는 곱셈을 우리가 활용을 한다. 바구니에다 한번 딱 담아보는 게 사과가 100개 담기는 100개 담긴다. 그래서 한 바구니, 2 바구니 담아내면은 이 바구니를 몇 바구니 담아냈는데 예를 들어 100바구니 담아냈다. 그러면 이 속에 있는 사과가 몇 개냐? 수학을 배웠으면 그 원리를 여기다가 써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10,000개 딱 나오잖아요. 처럼 석가모니가 가르치는 말씀, 통일교에서 하는 이야기, 3600년 전부터 가르쳐온 그 이야기 속에 있는 흐름하고 석가모니 이야기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생각해보니 여기서 설명 안 된 부분은 여기 있더라. 그래서 갖다 붙인 겁니다. 이래서 제법무하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법은 인정하지 않는다. 있어도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무아라는 말은 있어도 없는 것이다. 왜 그러냐? 부처님께 그러면 무하면 내가 없단 말 아닙니까? 그럼 실제로 내가 없단 말이냐? 이러면은 아니야. 무아 행이다. 무아라고 알고 행동을 해라. 이 말이에요. 몸은 놔두고. 보시겠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이 몸뚱아리까지도 무아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심, 유식 요거 무아다 말이에요. 무아. 나중에는 이중구조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의 무아, 무법을 처음부터 부처님이 설정을 시작하시고 가르침을 주신 이유가 이런 내용은 기독교에서 설명하게 놔두고 불교에서는 무아, 무법부터 출발해라. 그래서 이 12연기나 이런 것이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다. 저는 그렇게 통일 원리로 이해를 한 것이. 그래서 재행무상이요. 지금 재행, 모든 행위는 무상, 항상 하는 것이 없다 이 말 아니에요. 항상 한다는 말은 뭡니까? 영존한다, 절대적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어디 있던 조영식이가 오늘 조영식이 아니다. 무상 아닙니까? 무상. 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상, 무상이라는 말 이해가 되지? 그래서 상은 계속 그 모양 그대로 있단 말이고 무상은 아니야. 변화됐다. 어디하고 보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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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이 이야기. 그래서 재법무상, 무와 재행무상이라는 말은 거짓 세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부처님이나 하나님이나 인정할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무하다, 무법이다. 그러면은 이 세상이 가치 있는 세상을 만들자. 그냥 부처님처럼 사는 세상 만들자. 그게 바람일을 육바람일, 십바람일, 바람일 행을 통해서 만들자. 불교 사상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사상은 본래 하나님이 계획했던 세상을 만들자 하는 것이 본래 뜻이다. 그 공동 목적을 갖고 지금 가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 12연기 이것을 거슬러 부정을 하고 올라가면은 어디냐? 거기가 기독교에서 말하면은 인간 조상이 잘못 실수 착각하기 전, 잘못 실수를 행하기 전의 상태로 올라가는 거죠. 그 자리로. 그래서 이 인간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면은 그 자리에 있는 그 인간을 표현하는 말이 있을 거라. 이 세상에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불교에서는 사람 종류를 4종류로 표현을 합니다. 아상은 나예요. 인상은 여러분이에요. 중생상은 많은 무리예요. 그 다음에 수자상, 목숨 숫자를 써서 수자상이라는 것은 목숨이 긴 사람. 그럼 이 세상에는 불교식으로 이해하면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문선명 선생님은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니? 영인체다. 오래오래 살 수 있는, 이 세상에 살다 육신을 벗어버리고 속사람으로 가서 사는 많은 사람. 그 영인체입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 살 내일 죽고 그거 없습니다. 그래서 수자상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거짓세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을 부정하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그렇게 설명하는 이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이론이 뭐냐? 유식이다. 이 세상을 부정할 수 있는 어떤 가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유식이다. 식이다. 식은 하나의 공식이에요. 법칙이나 이런 마음의 법. 마음도 어떻게 움직이는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마음이. 그럼 마음은 어디서 왔냐? 그죠? 그게 이제 공하고, 그게, 아까 반야심 경에 색적, 시공, 공적, 시색 하는 그 이야기에 그 연결되는 거죠. 그걸 다음에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래서 유식이 나오게 된 배경이에요. 그 유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와 무법을 갖고 유식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이 있는 거죠. 이래서 이 부분은 문 선생님의 가르치는 내용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러 가지고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니까 더 쉽게 더 깊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불교의 그 가르침을 이렇게 이해를 해서 불교 스님들, 부처님들 도닦아가는 그 세계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한 이 이야기를 스님하고 이야기해보니까 같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스님은 안 오셨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 그래서 문성민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내용하고 불교에서 가르친 내용하고 다른 걸 가르치는 게 아니다. 인도 말로 2600년에 가르쳤고 여기는 이제 지금까지 저 히브리 이스라엘 그 조상들 말을 해왔던 것을 지금 이제 문 선생님이 통합적으로 한국말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이제 석가모니 사상을 지금 제대로 공부하려면 인도 가서 인도 사상 철학을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앞으로 이제 이 사상 공부하려면 외국 사람들 전부 다 한국말로 공부해야 돼요. 한국말. 문 선생이 설명하는 내용이 정말 전체적인 내용을 입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라는 걸 이해만 하면은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외국 사람들은 한국말 공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한번 이제 또 여기 문 선생님 하신 말씀 속에 또 있는 이야기예요.
인간과 같은 체를 빨간 글만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과 같은 체를 입어야 되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 조물주가 체를 입으려니 부득이 아담 해와를 이중적 존재로 짓지 않을 수 없다. 왜 이중구조로 만들지 않을 수 없었느냐? 무형의 하나님은 형이 없습니다. 모양이 없어요. 저승에 가도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똑같게 하려고 하니 마음과 몸이 일생을 거쳐 살면서 전하에 갈 때까지 하나 되었다는 기준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인간을 이중구조로 지었다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 천사는 종입니다. 원래 세계에 있어서 천국이 이루어지면 천사는 인간들이 부리는 종이에요. 천사는 영적 존재, 육신과 같은 체가 없습니다. 번식이 없습니다. 번식은 이 세상에 육신을 쓰고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불교 근본 사상은 유식이죠. 유심 사상이에요. 영적 존재에 대한 설명인 것 같다. 그러니 천사 세계에 대해서, 천사장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같다. 지금 그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겠습니다. 이거는 문 선생님이 그런 말 하신 거 아닙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 불교도 공부해보고 통일교 문 선생님 사상도 공부해보니 그런 것 같다. 지금 그렇습니다. 자, 문 선생님이 가르치는 인간 구조입니다.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 그랬거든요. 육신은 여러분 우리 다 아는 내 몸동안에 육신 있지요. 그 다음에 이 속에 영인체가 있다는 거예요. 영인체. 지금 우리 눈은 안 보입니다. 있다 없다. 있는 몸, 마음과 같이 안 보이는 존재예요. 그런데 마음은 저승에 가서도 마음은 안 보입니다. 또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다. 자, 그래서 이 육신과 영인체가 있는데 육신이 성장하는 원칙이 있고 우리 속사람 영인체가 성장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그런데 인간이 실수했다 착각했다 그러잖아요. 해와가 천사장의 말을, 뱀의 말을 듣고 착각을 일으켰어요. 착각을 일으킨 게 뭐예요? 천사장하고 부부가 됐습니다. 부부가 딱 되고 보니 하나님이 하지 마라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지 마라. 아담과 해와가 부부가 될 것이다. 그러니 그렇게 되기 전에는 그런 물장난을 하지 마라. 그런데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고장이 나냐? 이 속사람이 고장이 나는 요 부분이 조물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요소, 사랑의 요소, 진리의 요소 이걸 받아야 되는데 우리 몸이 자라려면 보십시오. 영양 요소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양성 영양소, 음식 영양소. 음적 영양소는 음식물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음식물 먹는 거죠. 그거 보태서 양성적인 영양소가 뭐냐? 이 공기, 광선 이런 거. 이것이 없으면 우리 육신이 건강하게 못 자라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밥만 먹고 자랍니까? 만약에 광선도 없고 공기도 없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기도 없고 광선도 없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절대적으로 못 살지요. 육신이 그런데 우리 속사람도 두 가지 영양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사람이 자라는 데 있어서 음식물과 같은 영양소는 이 몸뚱아리에서 오는데 착한 일을 하면은 기분 좋은 마음이 우리 속사람이 자리는 영양소라. 그 다음에 하나는 광선과 같은 공기와 같은 그 영양소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양소라는 이게 끊어져 버려요. 그럼 우리 속사람은 마치 공기가 없어 육신이 못 자라듯이 우리 속사람은 못 자란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나무에서 열려서 과일이 익는데 나무에서 과일이 떡 떨어져 버리면 이게 익을 수 없잖아요. 그죠? 과일 나무에서 영양분이 제대로 안 오면 과일이 성장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관계가 지금 현재 우리 인간의 관계다. 이걸 설명합니다. 그럼 여기 무슨 이중구조냐? 저기 보이지 않는 우리 속사람하고 보이는 몸하고 이중구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 들어오기 위해서 준비를 했느냐? 저 속사람 속에 들어오려고 해요. 저 속사람 속에 생심이라고 하는 이게 마음이 있어요. 영인 속사람의 마음 부분, 그게 하나님 들어오는 집이다.
그리고 이게 관계가 끊어져서 문제가 생겼다. 그럼 천사는 어떤 존재냐? 천사는 영인체, 우리 속사람 영인체와 같은 요것만 있어요. 몸뚱아리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왜 몸뚱아리도 있고 영인체도 있는 이중구조를 지었을까? 이게 조물주가 인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의도예요. 여기서는 우리 이 몸뚱아리를 통해